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3쪽, 제가 이제 성경으로 104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는 불리지 않을 이름, 다시는 불리지 않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절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이 이름을 저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들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다시는, 이런 4절에 보면 다시는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우리가 다시는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이거 많이 쓰는 말이 다시는 내가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맹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각오죠, 각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그 각오를 보이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 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 언약적 어떤 삶, 또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 언약적 구속, 이런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죠.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과는 좀 다르게 이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다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각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미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누구의 어떤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그들이 얻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도, 또 이것에 대해서 기쁨도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이 삶 속에서 그 감격도 기쁨도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마치 구원받은 그 감격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나중에는 그냥 화석처럼 옛날에 그랬다라는 것만 남고 감격도 감동도 다 잊어버리고 이 구원의 흔적도 없는, 그냥 과거의 흐릿한 어떻게 보면 희미한 사진 한 장 남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늘 당부하는 게 이 구원의 감격, 이거를 세상 속에서 빼앗기지 말라, 이 구원의 감격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엄청난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깰지라도 나는 그 언약을 깨지 않으며,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이런 하나님의 각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환호하고 그들이 화답함으로 인해서 언약이 체결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으로 이 언약을 내가 지키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이 다짐,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언약은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우리가 깬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언약에서 이미 깨버리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참 처참하고 그리고 우상으로 쫓아갔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미 언약은 깨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으로 끝나야 될 이 언약이 신약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각오예요. 여기서 보면 다시는 이것은 언약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언약적으로 너희가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약은 이제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새 언약의 이 당사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언약의 당사자로 이제 모세가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언약의 대표자로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언약 결코 버림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더욱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피로서 언약을 맺으신 그 분명한 이유죠.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면 다시는 내 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언약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각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각오, 하나님의 이 다짐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누리는 거예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약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던져버리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삶이 굉장히 버겁고 때로는 힘들고 힘에 부칠지라도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 안에 거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더욱더 힘들고 세상의 삶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버겁게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언약을 붙잡아야 될 때인 거예요. 그때가 더 하나님의 이 언약을 굳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을 때에도 예수만 붙잡으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배가 가라앉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너편으로 무사히 갔던 것처럼 여러분 언약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돼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두 손으로 언약을 붙잡는 것을 자꾸 유혹하죠. 이거 붙잡아라, 저거 붙잡아라.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 앞에 미혹하고 유혹할 만한 것들을 자꾸 보여요. 그래서 이거 언약만 붙잡고 있다가는 내가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자가 되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손해만 보겠다. 이런 마음을 사단은 오늘도 그렇게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막 금방이라도 막 일확천금이 금방이라도 생길 것 같고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 막 그렇게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언약을 놓게 만드는 그래서 언약을 놓고 내가 그것을 붙잡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우리 앞에 어른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다시는 너를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음성을 듣는 이 저녁이 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는 너를 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이 각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듣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4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몇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이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 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로 볼 수 있는데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바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는 아주바라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바. 그러니까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이렇게 풀었어요. 버림받은 여인. 그냥 버림받은 자 이렇게 하지 않고 버림받은 여인이라. 당시의 히브리 이런 사회 속에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요 힘이 약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더군다나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회 속에서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살 소망이 없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낙인은 그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이 저주가 그에게 임한 것 같은 그런 낙인이 찍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버림받은 자라. 삶의 소망이나 어떤 작은 희망조차도 없는 이런 버림받은 여인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쉐마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쓸쓸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무지라는 이 말보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여인으로 우리가 통일했는데 쓸쓸한 여인이라. 쓸쓸한 외롭고 어떻게 보면 처량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쓸쓸한 여인. 사람이 우리가 쓸쓸하다, 외롭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얼마나 처량한 거예요. 보면 내 땅을 황무지라 쓸쓸한 여인.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쓸한 여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르게 하실 것이냐. 너를 헵시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완전히 다르죠.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막 좋아하는 그런 여인으로 헵시바라 이렇게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땅을 뷰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뷰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여인이다. 결혼한 여인. 하나님의 아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아내라는 이 표현으로 하시잖아요. 여기서 뷰라가 결혼한 여인이다.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이제 짝이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결혼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아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쓸쓸함과 그 버림받음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결혼하신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세우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보이신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못해요. 당시에 이 버림받은 여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쓸쓸한 여인이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이 회복할 능력은 오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미 룻기를 보면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회복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땅을 다시
우리가 살 돈도 없고 아무런 회복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압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보아스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그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스스로 자청하지 않으면 순서적으로는 제일 먼저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된 이 보아스가 자기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씩 다 자기 앞에 있는 순서들을 물어보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물어보다가 다 노하고 나서 자기 순서가 됐을 때 기꺼이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고 룻이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여인이요, 쓸쓸한 여인, 그 여인에게 회복을 시켜주고 나오미에게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당시에 룻기만 봐도 우리가 룻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보아스의 은혜, 그 보아스의 정말 은총과 은혜가 아니면 어떤 회복의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당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림받은 자여 쓸쓸한 여인으로 회복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헵시바라,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라, 그리고 뷸라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요 나와 결혼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뀌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빼면 세상에서 정말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요, 그리고 힘도 나약한 자요, 뭐 어디 가서 쓸데가 없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얻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세상은 이야기하죠. 인생 역전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돈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보면 졸부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뭐 부동산 개발함으로 인해서 막 갑자기 농토가 큰 빌딩이 들어서고, 그래서 막 자기가 세상에서 엄청나게 막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막 의시되며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자신의 신분을 포장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벼락부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 역전이 아니라 영생의 역전을 가지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볼 게 있어요? 아무 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만나고 정말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버림받은 자고요. 여기 본문으로 본다면 정말 황무지 같은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여인으로, 정말 결혼한 여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다른 성경으로 우리가 잠깐 참조해 보면, 여기에서 보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라는 이 부분 속에서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결혼하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이런 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들이 아니라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결혼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신랑으로, 이제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이 번역할 수 있는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께서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되는 이 그림이 그대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부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는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변화, 이런 것이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 삶의 변화는 여러분 신분의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신분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린 돌, 건축자들이 좀 돌 볼 줄 안다 하는 자들이 다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건축자들이 세상에서 뭐 유능한 사람을 찾고 뭐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버린 돌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취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은 이사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28장 1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버린 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소중한 자인지, 얼마나 요긴한 자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밖에 벗어나서는 아무 쓸데없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요긴한 자고 모퉁이돌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사시겠어요? 어디에서 사시겠어요? 세상이 막 좋아 보이고 막 세상이 우리가 정말 막 휘황찬란하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요긴하게 여겨주고 서로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 안에서 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냐, 하나님 밖에서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불리지 않을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라, 황무지라, 쓸쓸함이라, 버림받은 여인이라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사는 이 삶을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